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2000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에 이홍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자기 딸 은별이 새별이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합니다.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는 그 뉴질랜드에 가서 살게 돼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자기 큰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2009년에 자기 큰딸이 죽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리고 1년 있다가 정확하게 1년하고 1개월이지만 자기 둘째 딸인 새별이가 급성 간암에 걸립니다. 3개월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이용규라고 하는 이 분이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신뢰하는 분인데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쓴 내용 중에 꽃보다 더 곱고 눈보다 더 희어 눈부시기만 한 새별이를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곁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곁에 남아있게 해달라는 저의 피맺힌 애원을 그분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딸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데려가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저쪽 성남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딸이 백혈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죽게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장로님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하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자기 교회 그러니까 장로님이니까 구역을 하나 맡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 신자가 있는데 세 가족 한 사람이 장로님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재앙이 닥칩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떠나버린 거죠. 그 주에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황망하고 가슴이 아파서 목사님한테 사직서를 내면서 목사님 저 장로 사표 내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더라는 거죠. 그 손을 붙들고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엉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울었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놀라운 단어 아닙니까? 성경은 주구장창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시편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어떠한 재앙도 사냥꾼의 울미여 심지어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26절 예수님조차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심지어 계시록 19장 6절은 마지막 선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스캔들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허용하고 악을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능력이 많으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고민이고 아픔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필립이 안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을 쓰면서 위로하는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며요. 전능하시다며. 근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황망한 삶을 살게 하고 눈물 나고 피 맺힌 원한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Omnipotence, Almighty. 이 모든 단어들로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전능하심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이 하나님, 전능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삶, 전능자라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하면서 이 시간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전능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나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권능, 절대적인 전능이 있고 또 하나는 질서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능이라는 건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셔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 안 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질서적인 권능은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절대적인 권능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하시면 그분이 보내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오늘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자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지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을 당신의 질서 아래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절대적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그 권능을 질서적인 권능 아래, 질서적인 전능하심 아래 내려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정서적인 교회 나누면서도 잠깐 토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걸 다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심이라는 단어만 붙들면 마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평생 믿어온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지 원하는 걸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심은 당신의 질서 안에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능하심을 행사하시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한번 돼볼게 그러면서 짐 캐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는 눈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비 달라고 그러니까 다 들어주니까 세상이 뒤죽박죽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질서가 없이 되자면 그냥 전능하셔서 그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서 소원을 다 들어준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요 지니 이러면서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딸이 죽음 앞에 자녀의 죽음 앞에 인생의 재난 앞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을 아까 읽었지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의리하는 하나님으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전염병에서도 건져준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재앙에서 건져준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얘기하죠. 내가 말하길 유하는 나의 피난처다. 내가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니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오지 못한다. 천사를 명하여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독사와 사자,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이르시되 내가 그를 사랑한즉 그를 건지리라. 내 입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고 만족하게 하게 그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아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 질서적인 권능을 선언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봐라,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냐. 너 재앙도 모든 화도 다 없애주겠다고, 심지어 뛰어내리면 네 발조차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 인생에 와서 그 장로님의 가족을 보고 또 우리의 가난함이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신음들을 보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며. 시편 91편에 하나님은 재앙도 화도 질병도 다 없애준다고 약속했잖아. 너 그 하나님 진짜로 믿느냐? 하나님이 있니?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없잖아. 안 계시잖아.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아서 사단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뜻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마귀는 그 길을 가지 마라. 더 쉬운 길이 있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다. 누리고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권능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질서적인 권능조차도 무시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마다 다가오는 유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이런단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절대적인 권능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질서 아래 두시고 그 질서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재앙 아래서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 나타나셔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이 내용을 보십시오. 그것도 하갈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13년이 흘러갔어요.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에요. 아니 14살이 이제 돼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99세에 딱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해요. 99세에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첫 마디가 아브라함이 99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99세입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99세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조차도 죽어가지고 내 힘으로는 자녀도 생산할 수 없는 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유예하고 계셨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99세냐고. 더 빨리 이루시면 안 됩니까? 그냥 더 먼저 이루시면 안 됩니까? 98.9세는 안 되나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99세에 나타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계획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포기한 채 아무런 기대도 소망조차 아예 없는 그때에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이 99세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22절의 내용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몇 번입니까? 눈으로 본 것만 따지면 한 5, 6번 돼요.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하면 다 합치면 한 8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 100년의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이 8번 아니면 나타나시면 5번, 6번 나타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그때 나타나십니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맞는 타임 스케줄에 나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질서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소명의 하나님이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14장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15장에서는 난 너의 상급이고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보호자, 우리 인생의 기업, 우리 삶의 만족이 되신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16장에서는 여전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배워가는 거고 오늘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배워야 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경험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절을 쫓아 살아간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 딱 믿으면 바로 하나님을 오케이 하고 100% 다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새신자가 왜 하나님 없다고 떠나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내 교회가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하나님은 네 소원을 이루는 지인이야. 그러면서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씨름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물론 믿어도 힘겹지만 그 하나님조차 모르면 얼마나 힘겹겠냐고요.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시절을 따라가면서 이 절기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99세에 나타나시고 99세에 떠나신 주님. 이게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고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초림 때 오셔서 다시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교회가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고대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그 삶, 그게 우리가 계절을 따라 그분의 질서 아래 우리의 삶을 내려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 절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질서 아래서 그분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죠. 또 하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인간을 향하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15장은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언약을 세웠습니다. 17장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는데 먼저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약은 2개다. 15장 언약하고 17장 언약이 있다. 15장 언약이 부족해서 17장에 하나님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세운다. 그러면서 언약이 2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15장이 일방적이지만 17장에는 조건적인 언약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두 언약을 하나라고 보고 있고 15장이 정적인 은혜의 언약이면 17장은 성화의 언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으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성화로 부르신 건 모든 베이스 기초는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죠? 그게 바로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15장의 언약이 문제가 있어서 깨어져서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15장의 언약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완벽하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7장에 나와 있는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 언약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17장에서는 언약을 세우기 전에 완전하라고 요구합니까? 그것은 신앙이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성장하고 신앙은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선한 삶,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주고 있나요? 존 헤어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가 쓴 책 제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은 완벽하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그 도덕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예일대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도덕적인 간극이 있다.
완벽한 도덕과 연약한 인생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완벽한 도덕을 성취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즐기면서 그 일을 성취한다. 성화라는 건 그런 거다. 우리가 행복한 상태로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성화라는 건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한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맞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뭐예요? 더 많이 갖는 과정이에요? 더 많이 취하고 누리는 과정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박국처럼 가진 것이 없음에도, 소유한 것이 없음에도 이전에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더 감사할 수 있고, 이전에는 세상 것이 좋았던 사람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삶, 내가 행복을 매일마다 더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행복해지는 삶의 은혜, 그게 성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으로 옛날에는 만족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없어도 만족하고, 옛날엔 이게 없고 돈이 없고 이게 없어서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과정,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존 헤어는 그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 완전해라고 말하시는 이 말씀은 네가 완전하지 않으면 나는 언약을 맺지 않을 거야, 너 완전하자면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사람, 더 온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완벽해지면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바로 17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웃잖아요. 아기를 주신다고요? 나중에 20장, 21장에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물론 문학적인 의도도 있지만 결국은 의도가 뭡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내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네, 즉 얼굴이라는 뜻이고 임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행하라고 하는 단어는 걸으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서 걸어다니라는 뜻, 내 앞에서 살아라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조약을 보면 고대 근동에서 속국에게 경주국 왕이 언약을 맺을 때 항상 했던 서약이 충성맹세예요. 충성맹세의 핵심은 너는 다른 왕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마라, 다른 왕을 따라가지 마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내 앞에서 걸으라는 얘기는 너는 다른 신을 쫓지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쫓아와라, 말 그대로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온전히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영어로 follow me 이랬더니 목사님 영어가 구리십니다. 구린 건 중요하지 않아.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follow 하십시오.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람데오는 란티너지만 리프네이, 파네,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할라크, 걷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내 앞에서 걸어라라고 하는 할라크를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해지는 삶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고 행복으로 성장해가는 그 삶, 그렇게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15장의 은혜, 16장의 은혜, 그리고 17장에 나타나신 것도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기초에서 동행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에녹을 통해 보잖아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를 보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니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세 단어는 다 정확하게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앞 이야기가 소술이라면 이 이야기는 명령이지만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에녹이 365년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행복,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삶, 결국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 내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하는 그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만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친밀함 외에는 없어요. 얼굴 앞에, 판에,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건 얼굴을 마주보는 친구처럼,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고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이 삶을 우리는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허걱거리면서 터벅터벅 힘겹게 이 삶을 사는 이유도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얼굴,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분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임재 앞에 잠잠히 거할 수 있다면, 젖된 아이처럼 주님으로 만족한다면 우리 삶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아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아가 전능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전능자의 비전, 전능자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3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과 언약, 9절부터 14절은 할례 규정,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은 사라와의 언약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두 언약은 새로운 언약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15장의 언약을 더욱더 견고하게, 풍성하게, 확증하고 확약하는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때에 나타나셨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아브라함이 너무 모든 걸 다 내려놓은 포기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은 사실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이미 그는 이스마엘과 13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당신의 약속의 자녀로 인정했구나라고 믿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13년이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마엘로 만족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다라는 것 때문에 해피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99세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하시지만 그것 자체로 만족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이 태어난 그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두 사건 다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 때문에 자기가 이룬 어떤 소원, 아주 작은 그 소원 하나, 자기 인생의 만족 때문에 머물러 버린, 정체해버린, 야 이걸로 됐다 라고 말하는 그 이스마엘, 그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비전을 들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어떤 면에서 제대로 붙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네가 다시 언약 앞에 서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 똑같은 거예요. 너에게 네가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꿈, 비전,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언약 속에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이러면서 내 언약을 너와 내 언약을 네 자손과,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여기서 13번이나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쿰, 나탄이라고 하는, 원래 베리트 카라트가 언약을 세운다는 뜻인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 쿰이나 나탄을 써서 언약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가가 무너져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운 그 언약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했던 그 언약, 내가 말했던 그 언약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나는 세울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2절과 6절에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번성하게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9장 1절에 노아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을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면서 네가 존귀한 아버지가 되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나, 사라의 이름을 바꾸면서 네가 단순하게 그냥 공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꿈이 있으세요. 그 비전이 있으세요.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일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나 16절에 모든 민족을, 모든 왕들을,
모든 열왕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12장 2절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고이 가돌라 큰 나라로 세우겠다. 큰 나라,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시고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한 나라, 큰 나라로 세우시고 싶으신 그 비전을 네가 다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꿈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의 모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셔서 나라와 열왕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드러내고 있으시단 말이죠. 심지어 이스마엘을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조차도 12두령이나 되는 자녀들을 낳아서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이스마엘은 언약의 파트너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장차 들어와야 될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마엘을 축복하고 있는 이유예요. 결국은 이스마엘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네. 이스마엘조차도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언약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선택된 그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이 언약 속으로, 이 축복 안으로 불러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건 바로 이거였단 말이죠. 스스로 이스라엘로 만족하고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게 은혜다 이러면서 스스로 그 은혜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교회가 자기가 지어놓은 교회를 쳐다보면서 야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내 교회를 주고 기도원을 주고 막 이러면서 야 내 차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꿈은 외면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교회 밖에서조차도 고통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며 그저 생색내기식으로 선교 한번 하고 선교여행 한번 하고 헌금해서 구제 몇 번 하면서 자기 마음은 구제할 마음도 없고 선교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전능하심은 단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다는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왜 그 아들을 주려고 하는지, 왜 내가 너에게 99세에 나타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꿈이고 내 비전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려고 아직도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모판을 통해서 그 꿈의 모판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고 싶은데 너 제발 이 꿈 좀 보면 안 되겠니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 말이에요. 네가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왜 주셔야 되는지까지도 아브라함이 사실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삭이 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이스마엘을 내버려 둘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그가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비전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감당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꿈 아래 살아가면 주신 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He is the giver. 그분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받으셔야 돼요. receiver. 우리는 그분께 드려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가 사례를 사라로 만들어서 민족의 어머니로 삼겠다 그랬더니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웃는 이유가 뭐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잘못되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슨 불신앙이에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죠. 100세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아니 사라는 90세인데 무슨 자녀를 낳냐고요.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스마엘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19절에 정확하게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 언약이 내년 이 시기에 21절에 내년에 이 시기에 이때에 내가 네가 낳을 이삭과 세울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비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사는 삶이라는 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 삶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뀌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영성을 우리가 신비의 영성이라는 거. 우리 일상은 하나님의 신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 인생의 도처에 다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일하신 방법, 그분의 의도,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다 합니까? 단지 그분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들고 나머지 인생을 신비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의 삶을 툭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 뭡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여, 내가 그와 함께하여라고 시편이 말한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사라가 자녀를 낳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웃음이잖아요. 미소잖아요. 미소. 우리의 웃음은 썩소지만 에이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웃음이지만, 이 웃음을 하나님은 정말로 어린아이가 웃는 웃음으로, 행복한 웃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놀이터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마음대로 그냥 뛰어노는 그 해맑은 기쁨의 웃음으로 웃게 하실 거예요. 그 웃음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래서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이 시기, 내년 이맘때가 어디입니까? 이 하욤 더 데이,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 대림절을 얘기하고 있는 그 날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날 장차 임하실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오늘 원통해하고 원망해하고 응어리진 가슴으로 울며 기도하고 통곡했던 그 모든 날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이해되어지고 웃게 될 날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이삭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삭이 올 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또한 밝게 기쁘게 웃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장의 7절에 뭐라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에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다. 우리가 그를 찔렀고 우리가 그를 버렸고 우리가 그를 부인했고 의심했지만 그날 되면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시면 뭐라 그랬어요? 여건 몰랐지. 이럴 줄 몰랐지. 놀랐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 우리의 눈물을 탁 씻겨주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씻겨줍니까? 울던 아이가 갑자기 뜻밖의 서프라이즈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은 얼굴이 웃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스탈프 아놀드 대학의 콘라드 하이어스라는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웃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하이어스 교수, 콘라드 하이어스 교수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기독교의 희극의 비전, 기독교의 전망은 희극의 전망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희극적 전망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고, 지혜 없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세상은 기독교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이, 그 썩소가 하나님에게는 그들을 조롱하는 웃음이자 믿는 자에게는 위로의 웃음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리석음 앞에 바보들의 행진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바보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어릿광대처럼 사람들이 보고 깔깔거리며 웃는 어릿광대로 살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어릿광대가 돼서 하나님의 웃음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창세기에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웃음을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웃음을 창조하셨다. 모든 걸 짓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시기에 좋은데 보기에 좋아?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웃으면서 잔잔한 미소로 좋아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전망이에요. 부활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웃음 아닙니까? 계시록 21장에 그 눈물을 씻으시는 웃음, 그게 하나님의 웃음이란 말이죠. 그 미소를 붙드는 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삭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내용으로, 웃을 수 없는 삶으로 받아들이지만,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존 파이퍼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존 버년이 철로 역경을 쓰기 전까지 12년 동안 이 베드포드의 땜쟁이가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그 12년, 웃음기 하나 없이 살아야 될 그 12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철로 역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변호사 가정에 태어났지만 변호사로 살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 자살을 기도하고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33세에 자살을 기도하고 그러다 38세에 죽었던 이 사람, 평생을 정신병에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았던 이 사람이 쓴 시와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너무너무 많이 실려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런 찬양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 28세라고 하는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7년 동안 그는 결핵에 걸려서 아파하고 씨름하고 너무너무 힘겨웠음에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인디안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전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질병을 끌어안고 살다가 선교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죽어야만 했던 한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존 파이퍼가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면서 행복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돌덩이였다는 거예요. 저 잔잔한 강에 던져서 풍덩하면서 퍼진 파문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파문을 세상에 증거하는 돌멩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돌멩이가 하나님의 미소가 번져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미소라는 거예요. 이 미소를 이름 붙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미소를 짓고 계셨고 그들의 삶이 결코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미소, 날마다 그 얼굴,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받아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주는 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가져가시고 빼앗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시거나 가져가시거나 상관없이 그 얼굴 앞에, 그 미소 앞에 함께 웃음 지을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늘 말씀하시지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쓴 전능자의 그늘, 영광의 문,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쓴 책이 전능자의 그늘, 영광의 문이에요. 근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가 여기 있어요. 1956년 미국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휘튼 대학을 졸업한 수석 졸업자인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총 5명의 청년들이 아우카족에게,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 선교하다가 창에 맞아 찔려 죽었어요. 그걸 보고 당시 미국 타임즈나 라이쿠지가 대서특필을 하면서 분노를 표현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사람이 창에 맞아 죽게 만드냐?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걸 웨이스트, 낭비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자베스가 그 신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 남편이 썼던 일기를 책으로 엮어서 공개를 한 게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낭비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이제 그 꿈을 이룬 거예요. 내 남편은 낭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꿈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19세에 짐 엘리엇이 쓴 기도,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내 인생을 주여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처럼. 그럼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 안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쏟아내면서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일기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달려간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엘리야의 삶이고,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나를 소멸하십시오. 나를 다 태워버리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전모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이름을 대지 않겠지만 그 구원은 참 좋잖아요. 우리가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자는 거. 맨날 아무것도 안 한 채 녹슬어가지고 탁탁 녹이 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무 토막처럼 타고 소멸해서 달아지듯이 그렇게 달아서 없어지자는 거. 이게 지금 엘리야의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엘리야이 죽고 나서 엘리자베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짐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길은 순종이었다. 순종은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사람들은 짐과 그 친구들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본인들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다르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날마다 죽는 거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영웅이 아니다. 짐 엘리엇은 평생 동안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게, 그분과 관계 맺고 사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이삭이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벌써 10여 년, 25년이 흘러가는 상황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꿈뿐만 아니라 주시고도 뺏어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그늘 아래에서도 쉴 수 있는 이유, 그 날개 아래에서도 쉴 수 있는 이유, 그분의 전능하신 그 그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나의 방패다,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감당해야 됩니다. 짐 엘리엇이 살았던 삶을 순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목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가 했던 평생의 삶은 단 하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다 듣고 할례까지 요구한 얘기를 다 듣고 웃었던 그가 했던 게 23절이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날에 할례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하고 종에게도 하고 자기 가족 모두에게도 할례를 시행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다 할례를 지금 받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할례라는 게 뭡니까? 자기 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군동에서는 언약을 새기면 언약을 법궤 보관소에 넣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사랑을 우리 몸에 새기게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몸이 성소가 되고 이 몸이 보관소가 사실 된 거하고 같은 거란 말이죠.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증표라고 하는 단어는 무지개라고 하는 무지개 증표하고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증표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지킬 것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나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게 바로 이 할례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할례의 언약이에요. 결국은 할례는 생명을 건 서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가 약속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몸에 새긴 게 바로 이 할례였단 말이죠. 이 언약은, 이 할례는 이 언약의 공동체, 이 비전의 공동체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이 비전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의 결단이 바로 이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실패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몸의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지 못해요.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명기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그리고 골로새서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순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의 할례를 가진 사람이란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몸에 그분의 사랑의 흔적, 그분을 향한 맹세,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죽음의 맹세를 내 몸에 새겼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으로 드린다는 말은 내 마음이 변화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것 앞에 내 몸을 내어드리고 복종하는 거라니.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향한 그 뜻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 바울이 결단했던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새긴 그 사랑을 우리도 오늘 붙들고,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몸에 새기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헌신의 맹세를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할례의 백성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랑의 언약을 했다면 지켜야죠. 지키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감당해야죠. 그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도덕이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5년 6월 15일 날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소천했어요. 나이가 88세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온 삶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남편이 죽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사훈련을 받고 다시 남편이 죽은 아우카족에게 돌아갑니다. 그것도 네이트 선교사의 부인과 나머지 선교사들 부인들과 함께 선교지로 들어가요. 인디언들이 아우카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그건 수치라고 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그러고 들어가 선교를 해요. 당신들을 왜 이러느냐. 아우카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 뭐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러고 있느냐. 우리가 당신 남편들을 죽인 사람들인데 뭐 하는 짓이냐, 무슨 이유냐 물어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우리 남편들이 죽은 이유는 당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죽은 거다. 우리도 지금 이 사랑을 전하려고 온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당시에 남편들을 죽였던 두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장로가 돼요. 뿐만 아니라 온 부족들이 다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1992년인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이 돼서 그 지역의 그 종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감사의 봉헌 예배, 성경이 번역된 해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던 남편과 그 아내의 1세기 삶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용규라고 하는 아까 그 사람, 자기 딸을 잃고 너무너무 싫어하며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렇게 속상했던 그 사람이 우연히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강사가 스티브 세인트, 즉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짐 엘리엇의 친구, 같이 죽었던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나타나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 자기가 그 인디안 부족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만난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20살 먹은 딸이 어느 날 선교 여행을 다녀서 돌아가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아빠 머리 아파 이러더니 뇌출혈로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네이트가 그 말을 하면서 막 울음을 참으면서 스티브라고 하는 이 아들이 울먹울먹 하면서 이 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데려가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용규 씨가 그 간증을 듣다가 스티브는 안 웃는데 자기가 막 눈물이 터져서 펑펑펑 터져서 울어요. 펑 울면서 하나님이, 나는 내 딸이 죽어서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을 때 그냥 쉽게 주신 게 아니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까지 주신 거구나. 나도 이 딸을 내어드리고, 이 딸들이 우리 새별이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 나도 전하며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2012년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신학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쓴 책이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 새별이가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하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이 책을 썼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의 질서 아래, 그분의 비전을 붙들고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이 재앙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버티면서 날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얼굴, 그분의 비전을 붙들고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웃을 수 있어. 또 훗날에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요? 그때는 쏙쏙 없을 겁니다. 그 웃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하나님의 꿈 같이 부르고 마칩시다. 영원전에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그 꿈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질서와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아버지 그 사랑의 언약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늘 아래서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